우리는 몸이 나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몸이 나라는 착각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근원의 마음, 근원의 사랑과 분리됐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난 사랑받지 못한다, 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억눌려 있습니다. 생각은 살아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억눌릴수록 점점 커지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나라는 인격체로 굳어집니다. 이 인격체는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억눌러서 무의식에 가둬놓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엔 수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억눌려 있습니다. 몸이 나라는 착각 탓에 억눌린 감정들입니다. 거울 명상은 거울을 이용해 내 마음을 내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몸을 벗어난 마음은 무한하고 아무 경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마음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거울 명상 중에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면서 분리됐던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원의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몽땅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얼굴의 일부, 전부 혹은 몸이 빛으로 사라지면서 무의식에 억눌렸던 감정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연히 억눌린 감정들로 인해 생겼던 심신의 아픔도 치유가 됩니다. 나 스스로 창조했던 부정적 현실도 즉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울 명상은 나 스스로 원래의 나인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즉각적으로 치유하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명상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의 크리스탈입니다. 제가 김상훈 저자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정신세계사 독서 모임의 와칭 저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김상훈 저자님과의 인터뷰, 질문을 통해서였는데요. 바로 선생님의 명상법은 어떤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하는 우리 김상훈 저자님은 사방팔방 다니시면서 산책을 하시면서 관찰을 하신다 합니다. 거울 명상도 좋은 명상법이지만 우리 김상훈 저자님의 명상법을 듣고 있다가 그러면 저도 같은 시각에 새벽 4시 반, 5시쯤에 명상을 산책과 함께 하면 같은 정신으로 그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김상훈 저자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북튜버다. 이 정모에는 북튜버뿐만이 아니라 우리 책을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이 모두 다 모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제가 북튜버 전문 스카우트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 김상훈 저자님을 모시기로 해서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상훈 저자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순간순간이 매우 즐거웠던 진동수가 최고로 높았던 순간이 아니었나 되짚어봅니다. 우리 김상훈 저자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울 명상에서 나와 내 감정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어떤 때냐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뇌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간다. 95% 이상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다. 거울을 통해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몸을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이 된다. 두뇌에서 생각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 나는 텅 빈 근원의 마음이 된다. 거울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연자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고통스러운 유전 질환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유전 질환도 억눌린 생각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거울 명상으로 막막하게 코막힘이 있었던, 게다가 변비까지 있었던 증상이 사라졌다는 독자가 계십니다. 우리 몸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즉 내가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둘 때 가장 잘 돌아간다. 심장도, 호흡도, 소화기관도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잘 돌아간다. 상처도 내가 건드리지 않는 수면 시간 중에 가장 빨리 치유된다. 왜 그럴까? 내 몸은 원래 내 생각이나 감정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텅 빈 근원의 마음이 돌아가도록 한다. 자연히 내 생각이나 감정이 끼어들지 않을 때 가장 잘 돌아간다. 변비가 심할 때 이 여성처럼 거울을 이용해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텅 빈 마음이 된다. 텅 빈 마음이 나다. 내가 원래의 나인 텅 빈 마음으로 돌아오니 내가 아니었던 것들이 사라지며 변비도 사라지는 것이다. 내 몸이 답답한 것도 내가 무서움 등 많은 감정들을 억눌러 놓고 감정들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변한 내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면 억눌렸던 무서움이 올라와 사라지면서 내 몸이 시원해진다. 저는 대구에 사는데 거울 명상을 한 뒤 갑자기 열 몸살이 나요.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가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 밀려옵니다. 격리된 상태라 혼자 병원에 가기도 두렵고 설사 입원하더라도 병실에 혼자 있는 게 더욱 무서워요. 하지만 기침과 열이 또 오르면 치료받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번갈아가며 올라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거울 명상을 하다 몸살이 났다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무의식에 억눌렸던 죽음의 공포 에너지가 거울 명상으로 올라오면서 생겨난 몸 반응일 수 있다. 둘째, 그냥 일반적인 열 몸살에 걸린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정말 코로나에 걸려 일어나는 증상일 수도 있다. 세 가능성을 다 받아들이는 활짝 열린 마음으로 거울 명상을 좀 더 해보면 어떤 몸살인지 곧 드러날 것입니다. 즉, 거울 앞에서 난 죽을까봐 너무 두렵다. 난 몸살이 악화돼 죽을까봐 너무 무섭다. 코로나에 걸려 죽을까봐 너무 무섭다고 꾸준히 말해보는 것입니다. 거울 명상을 계속했더니 몸에 열이 나고 몸살이 오다가도 몸과 머리가 아주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손발이 원래는 아주 건조한데 땀이 퐁퐁 나는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래요. 몸살과 시원함이 냉탕, 온탕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네요. 거울 명상을 할수록 몸과 머리가 아주 시원해진다는 건 죽음의 공포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빠져나가면 공포를 느끼게 되는 현실은 눈앞에 펼쳐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을 투사하는 홀로그램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스러운 현실은 무의식에 억눌린 공포의 결과이지 공포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면 설령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마치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처럼 크게 앓지 않고 가볍게 앓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죽음의 공포가 물질화되기 이전에 이미 마음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물질화된 모습으로 몸에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메일을 보내왔네요.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여 인정해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점점 열이 내리더니 오늘은 거의 3주 만에 36도대로 체온이 내려왔고 기침도 나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도 크게 안 느껴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거울 명상을 하면서 제 두려움의 실체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섭다. 혼자 자는 게 무섭다. 밤이 무섭다고 말하다가 밤이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아. 엄마가 안 올까봐 너무 무서워. 엄마, 우리를 버리지 마. 라는 말이 나오면서 엄청난 울음이 마치 짐승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매일 4살 아래 여동생을 돌보며 밤이 늦도록 오지 않는 엄마를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렸는데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씩씩한 척했던 제 모습이 참 가여워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은 자주 심하게 다투셨고 엄마는 이를 핑계 삼아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늘 완벽히 하려던 제 성향도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한 생존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마음 공부를 해봤지만 정답은 바로 내 안의 감정을 느껴주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감정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흘러가는 파동은 맞서 싸울수록 거세집니다. 내가 에너지를 보태주기 때문이죠. 모든 에너지의 파동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인정해줄 때 흘러갑니다. 거울 앞에서 어머니 뱃속에 든 태아의 입장에서 난 죽는 게 무서워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저도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던 억눌렸던 죽고 죽이는 감정이 올라와 사라진다. 며칠 후 이 사연자는 이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조언해 주신 대로 바로 거울 명상을 시작했어요. 오늘로 나흘째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명상은 정말 하면 할수록 신기하고 놀랍고 강력한 것 같아요. 첫째 날부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왔고 여러 얼굴들이 파노라마처럼 사라졌다 나타났다 했어요. 처음엔 착시 현상인가 하며 믿지 않았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얼굴들의 형태가 더 선명해지고 아예 제 얼굴과 상체 윗부분까지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하고서는 이건 정말 홀로그램이구나 하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면 심장이 강하게 뛰고 속이 메스껍고 불안이나 두려움이 더 강해지고 머리 쪽에 긴장감이 생겨서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잠들기 전에 무한한 사랑께 저를 보호해 주길 요청드리고 무한한 사랑의 빛이 저를 감싼다는 만트라를 계속하며 빛이 저를 감싸고 있는 상상을 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미소가 저절로 번졌고 온몸에서 강한 진동과 함께 찌릿함이 강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제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 산과 하늘을 거침없이 날아다니는 꿈이었어요. 저라는 의식은 있었지만 저의 육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날아오르며
두려움이 사라졌고 정말 자유롭게 공간들을 날아다녔어요. 그건 꿈이 아닌 듯 너무 생생했고 육지와 인접해 있는 바닷가에 착지함과 동시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그때 꿈이었단 걸 알았어요. 너무 신기하고 기분 좋은 꿈이었어요. 정화가 잘 되는 것 같고 며칠 사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니 마음도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참, 밤이고 낮이고 새벽까지 시끄럽게 했던 윗집이 밤에는 훨씬 조용해졌어요. 층간소음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전체가 내 무의식을 비춰주는 꿈입니다.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상황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채 무의식에 억눌러 놓고 살아온 큰 두려움을 들여다보도록 해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다음 사연자도 역시 두려움의 원인을 이해하면서 층간소음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두려움을 말로 표현하는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두려움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외삼촌 두 분은 6.25 전쟁 때 학도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다 전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방학 때 외가에 갈 때마다 외할머니가 깊이 주름진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먼 하늘을 응시하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엄마는 이대 독자셨던 아버지에게 시집와서 엄한 시집살이와 아버지의 병치레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는 이곳에 이사와서 층간소음에 몇 년간 시달렸는데 일반 층간소음과 달리 항상 탕, 탕 하는 소리가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그리고 저녁에 어김없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고 저를 괴롭혔어요.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치 총을 맞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면서 항상 짜증나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어요. 명상할 때 외할머니와 엄마의 아픔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외삼촌 두 분이 맞고 숨졌을 그 총소리, 어쩌면 외할머니가 아들들을 생각할 때마다 느꼈을 총소리에 대한 거부감이 할머니와 엄마에게 각인되어 저한테까지 대물림되고 그 층간소음이 마치 제가 총을 맞는 것처럼 가슴 한편이 늘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울 명상을 한 이후에 어느 날부터 이 층간소음이 없어졌습니다. 현실은 근원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몸을 갖고 태어날 때 몸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몸이 나라는 착각은 근원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됐다는 착각을 낳습니다. 이 착각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부정적 감정을 낳는데 몸이 나라는 착각은 감정도 나라는 착각을 낳는 거죠. 그래서 억눌려 놓고 남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합니다. 그럼 내가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것은 근원의 사랑 속에서 태어납니다. 내 몸도, 두려움도, 모든 부정적 감정들도, 현실도 죄다 근원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 근원의 사랑 속으로 사라지는 환영입니다. 나 자신이 근원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고통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오늘 자정부터 거울 명상을 하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뻘겋게 변했어요. 더 놀랐던 건 할머니, 증조할머니 인격체들이 거울 속에 제 얼굴 위에 나타나 저랑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표정도, 입모양도, 사투리도 과거의 모습 그대로여서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고 유산된 동생들의 두려움도 느꼈고
바람 피울까봐 두려워했던 남자친구들, 날 버릴까봐 두려웠던 존재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돌아가고 목 뒤 척추가 천장에서 잡아당기듯 쭉 뒤로 넘어갔어요. 눈이 커지고 얼굴은 징그럽게 변해 신들린 건가 두렵기도 했어요. 거울 명상 후 최근에 엄마가 토하시고 구급차에 실려가시기도 했어요. 거울 명상을 시작하면서 제 몸에 피부병도 생겨 온몸이 너무 가렵고 아들도 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온 가족이 A형 독감에도 걸렸어요. 그래도 계속 거울 명상을 해야겠지요? 저번에 펑펑 울고 소리 지르며 버림받은 두려움과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마음껏 표현했어요. 엄마는 울기보다는 웃어야 한다며 걱정하셨지만 근데 염려스러운 것은 거울 명상 후 다음 날만 되면 엄마가 속이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명상을 했는데 엄마가 오늘 속이 별로라고 하시네요. 내가 거울 명상을 통해 내 안에 억눌렸던 아픈 감정들을 털어내는데 왜 가족들이 토하거나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내 아픈 감정들이 가족들의 아픈 감정과 공명하기 때문이다. 나와 가족들은 거의 같은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서로의 무의식이 가장 많이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가족들 간의 감정도 서로 얽혀 있고 서로 공명하게 된다. 내 감정이 가라앉아 있으면 가족들의 감정도 가라앉고 있고 내 감정이 올라오면 가족들의 감정도 함께 올라오게 된다. 내가 거울 명상으로 가라앉아 있던 감정을 끌어올리면 가족들의 감정도 공명해 함께 올라온다. 내 아픈 감정이 몸을 통해 빠져나갈 땐 가족들의 아픈 감정도 몸을 통해 빠져나가며 아픔을 느끼게 된다. 아프다고 해서 거울 명상을 멈추면 아픈 감정은 다시 몸에 가라앉는다. 가라앉아 있는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탁해지고 독성화된다. 내 몸도 가족들의 몸도 더 아파질 위험성이 점점 높아진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명상해야 한다. 그래야 올라온 감정들이 빠져나간다. 오늘 거울 명상 후 입에서 네가 뭔데? 라는 말이 나오면서 온몸이 발작하는 것처럼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다칠까봐 매트리스 위에 누웠습니다. 몸의 떨림이 수십 차례 계속되며 원래 운동을 해도 땀이 잘 안 나는 편인데 얼굴과 등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평소 제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재미없어.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가자. 가자. 등 이상한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감정 인격체가 내뱉는 걸까요? 너무 무섭고 섬뜩했어요. 잘못되는 게 아닌가 두렵기도 했고요. 내 몸이 정말 내가 아니구나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거울 명상을 했는데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얼굴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아무런 감정을 떠올리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몸이 자꾸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거울 속 제가 포효하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나타났어요. 너무 무섭고 빙의된 건지 걱정돼요. 저녁 먹기 전 버림받는 게 두렵다를 되뇌며 명상하는데 제가 아기 때 목소리로 무서워, 무서워 라고 말했어요. 8살 무렵 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떠오르며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기가 엄마한테 듣고 싶었을 말들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돈 벌러 간 건데 엄마가 우리 아가 지켜줄게.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엄마가 지켜볼게. 한참 말하고 나니 헛구역질과 하품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잠이 쏟아져 5분쯤 눈을 붙인 듯 했는데
시간을 보니 50분이 지나 있었어요. 마치 필름이 끊긴 듯 아주 아득한 깊은 잠에 들었다 깼어요. 조금 전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다. 두려워하는 나 자신이 수치스럽다고 되뇌는데 거울 속의 얼굴은 흐릿하고 몸 가장자리로 밝은 빛이 보이고요. 근데 트림과 하품이 연신 나오더니 갑자기 머리가 양옆으로 헤드뱅잉을 하는 것처럼 흔들렸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고 급기야 제 양팔이 아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신들린 사람처럼요. 지금까지 거울 명상을 하며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떨리다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니 피가 확 돌면서 열이 올랐어요. 지금은 몸살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격화된 감정이 빠져나간 걸까요? 거울 명상 중 억눌렸던 아픈 감정들이 몸에 빠져나갈 땐 앞에서 언급했듯이 트림, 구토, 출혈, 두드러기, 가려움증, 몸살 등 갖가지 몸 반응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암과 같은 큰 질환을 갖고 있으면 잠시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무의식에 억눌러 놓은 인격화된 감정들이 무의식이 열리자 빠져나가며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내 몸의 움직임은 내 영이 알아서 통제합니다. 내 몸의 움직임이 내 통제를 벗어난다면 이는 다른 영이 빙의됐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내 마음이 텅 빈 관찰자가 됩니다. 그래야 억눌린 감정들의 저항도 사라져 쉽게 빠져나갑니다. 설사 빙의됐다 하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찰자는 이 모든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는 텅 빈 근원의 마음입니다. 나는 무한한 근원의 마음 속에 들어있다. 나는 무한한 사랑의 빛 속에 들어있다. 나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순수의식, 텅 빈 마음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채 내 몸 안팎의 모든 움직임을 가만히 관찰하노라면 움직임들이 사라집니다. 텅 빈 마음 속으로 사라집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개체성은 사라집니다. 거울 명상 중에 겁이 난다고 해서 멈춰버린다면 진정한 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개체 나로 뒷걸음치게 됩니다. 고통으로 점철된 환영의 세계 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거울 명상은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개체의 나의 환영에서 벗어나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